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직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으며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입술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주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한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단지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되고 어두움이 되고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돌아갈 또 만날 또 은혜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 성도인 우리 정원우 집사님을 하나님께 올려 보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저녁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그의 가쁜 숨을 몰아쉬는 가운데 저녁 8시 정도에 제가 그에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며 그와 함께 임종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정원우 집사님의 의식은 아주 또렷했어요. 제가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볼 때면은 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 정원우 집사님,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의 얼굴은 편안했으며 오히려 이제는 돌아가야 될 축복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음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정원우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단지 그분을 추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함께 동일하게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코 증거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것도 두려워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을 허락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저 마음 가운데 결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그러자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는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기에 누구도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천국 한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받은 은혜 하나 얘기할게요. 아버님 되시는 우리 정혁일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살기 위해 기도했고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그 영생의 마지막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 갔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죽을 자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서서히 우리 가운데 인생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시고 고백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 이루었다는 뜻이 무엇일까? 대체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 그것은 그 고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마음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죽을 망령된 죄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은혜 안에서 축복받으심을 믿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우리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감당하신 기쁨의 과정입니다.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왔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여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는 그 맡음에란 뜻은 그게 헬라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적극적으로 환영하여 기뻐했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줍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런 조롱받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의롭다 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마음이 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억울한 일을 만나시면서 하나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아주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목자의 존재의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러니까는 그 죽음의 순간, 십자가의 순간, 골고다의 언덕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주님은 기쁘셨던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감사함으로 감당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십니다. 목숨을 버려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죽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정말로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 나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것일까? 라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천군 천사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이렇게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제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함이 넘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십자가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어지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도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축복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아 주의 길을 가니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로마 병정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자 서로 다투며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의 옷을 가지면은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뭐라고 예언되는 줄 아십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시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 무리들은 나의 속옷을 제집 뽑아 그 모욕을 나에게 줄 것이지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먼저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에는요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다시 한 번만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 잃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누구께 나온다고요?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부지런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권면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용서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면서도 그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위하여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강도에게 복음을 초대하시고 그 강도로 하여금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전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인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 갈 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 죄를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나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죄에 대하여 멀리하는 자가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약하십니까? 또 무너지십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목요일까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가 내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세상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길을 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또한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이것이요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간절한 소망의 말씀이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는 이제는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집사님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은 집사님에게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될 것을 집사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집사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영혼을 구하는 길이고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집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삶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주신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주님을 기뻐해야 되겠다. 간호사들이 들어옵니다. 자기를 치료하러 가장 불쌍한 얼굴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간호사를 향하여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옆에 있는 환자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까지 구원을 외쳤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이 주의 말씀의 기쁨으로 아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가 넘치길 바란다 그랬죠.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죽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부지런히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발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김을 허락하여 주시며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왜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질문이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부족하죠.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질문이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맞는 것일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피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다시 끌고 가려고 할 때라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끊임없이 나를 송사하는 그 사탄의 목소리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은혜의 길, 의인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는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감사하길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길 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